아멘.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세인의 마리아 우리 목사님 성도 환영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모두 함께 참으로 진리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 봅니다. 17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에 있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하나 봅시다. 민수기 21장 6절로 보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네, 맞습니다. 수국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달 때에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낫게 했다고 하는 우리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노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에 나았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조와 선지서 430페이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산 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워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날 이 믿음을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사상에 맞고 자기 이론에 맞추어서 이렇게만 해서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이요 참으로 불쌍한 영혼 됩니다. 그렇죠? 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그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은 낫겠다.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거는. 무엇으로서 믿어야 합니까? 믿음으로서. 431페이지에는 보면은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이 치명적인 죄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방법 이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재주가 없습니다. 예. 그 방법만이 우리를 치유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조 선지자 431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 예,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누구의? 우리의 우리의 몫입니다. 예, 믿음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지만은 그 선물을 활용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뭘까요?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붙잡아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날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쪽지에 항상 하나 읽어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한 말씀도 믿을 수 없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나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자, 그런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 다음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복이 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예. 노아 시대의 양식은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 예. 아멘. 120년 동안 외친 게 그겁니다. 홍수가 날 테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게 기별이었어요. 그 기별을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그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믿고 붙잡았을 때에 행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았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적절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431페이지에 보시면은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그냥 지 멋대로 행하도록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랴복음 기별 1권 124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자복과 회개로서 우리의 죄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속죄 기간 중에 살고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우리가 살아서 심판을 다 받아야 합니다. 네. 때가 오면 기회를 노리는 자들은 결국은 다 망합니다. 네. 언제 해야 합니다. 지금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성령을 받고 다 해야 돼. 지금.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목사들로부터 무기력하고 열의가 없는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한 증거는 현대 진리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때에 알맞는 식물이어야 한다. 자, 오늘날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주어진 양식을 지금 퍼뜨려 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때를 따라 주신 양식, 그 양식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안전한 항구로 인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현대 진리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때에 알맞는 식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점차적으로 이 기별의 능력을 빼앗아 신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백방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 시대마다 주어진 기별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맹렬하게 활동한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죠? 예? 그래. 이 시대에 주어진 기별을 받지 못하도록, 예. 이 기별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백성 되어? 맞아요. 자, 교회 증언 6권 78페이지에 보면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권속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중에 속하기를 바라시다. 누가? 하나님. 네. 자, 우리 모두 거기에 속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적절한 양식을 주는 사람들 중에 속하기를 원하시다. 아멘. 예. 자, 노아 시대 그랬죠. 아브라함 시대 그랬죠. 요나 시대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그랬죠. 1844년에 그랬죠. 1888년에 그랬죠. 끝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언이 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기억해야 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기별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아멘. 예. 교회증은 2권 445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겨우 몇 명? 몇 명? 몇 명? 극소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별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여기 남아있어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양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양식들을 적절한 때에 나누어 줄 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어느 시에 오신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죠. 그거는 아직 미래죠. 예, 아직 지금 그 기회를 전해보시오. 누가?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 리브엔드 헤랄드지. 1892년에 당신은 하늘의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 성경대로 살 수 있어? 그 믿을 수 있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그래.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해야지. 내 방법으로. 네, 하나님의 방법 기다리다가는 안 돼. 내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는 안 될까? 내 스스로 해
행하면 안 될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래야 네, 그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모두 사라져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다. 오늘까지 우리가 만약에 내 방법을 선택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만 골라서 믿었거나 하는 이런 방식은 모두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 방법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하늘 왕국에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 끝에 무엇 달았어요? 불뱀. 그 인간의 방법으로 이거 이해하려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뭐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돼요. 뭐만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 믿음으로 붙잡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몫이 달린 말씀에 의하여 믿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모두 의존해요. 의존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상, 자기 이론, 자기 지식에다가 전부 성경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믿으려고. 특별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이 성경은 도저히 내가 믿어지지 않아. 전도해보면 그래요. 그거 어디 믿을 수 있어?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최고의 진리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까? 말씀과 믿음. 말씀을 붙잡는 손,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풀지 않으면 하나도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우리 교회의 심장은 어디라 그랬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의 심장 대청. 우리 그래 배웠지. SD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의 심장은 대청계다.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럼 우리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 수술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수술했어요? 우리 계시록 한 장에 나오는 말씀만 해도 7번. 에베소, 서문화, 심장을 가. 지금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구원 없습니까? 자, 잠언 16장 25절에 보시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봤을 때 이거 틀림없이 맞다고. 그러나 필경은 사망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뭐 안다고 조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자기 지식에다가 끼 맞추어 보세요.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이건 견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늘과 땅, 뭐 그것도 없어.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 31페이지 1890년에 성경을 연구할 때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하나의 크고 중심되는 진리가 있다.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 참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려고 하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 사실을 간과해버리고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그건 풀리지 않습니다. 네?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에 내 생각, 내 자아, 내 모두가 다 거기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해요. 다른 모든 진리들은 이 주제에 대한 그것의 관계에 상응하는 감화와 능력이 주어진다. 이 문제가 내 앞에 딱 놓고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 다음 모든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져요. 십자가의 빛 가운데 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율법의 특성을 깨닫게 된다. 어디 나아갈 때? 십자가에 나아갈 때 율법의 특성을 깨닫게 된다. 오늘날 율법의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 말라, 하라. 명령적으로 받아들이면 가치가 없어요. 그 율법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인 품성을 발견해야 해요. 율법 속에서. 예, 이거 발견하지 않고 성경 아무리 연구해봐야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유일의 그 길은 십자가 밑에 나아갔을 때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품성. 그것이 법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빛 가운데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율법의 특성을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하여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을 주님의 사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결합시킬 수가 있다. 거룩한 사랑의 계시는 그들이 세상의 빛을 비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의식을 각성시키고 선교 정신을 붙잡게 한다. 이 십자가는 마음을 개발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그것은 불신을 제거하고 믿음의 활력을 준다. 구속사업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체계의 위대한 중심, 진리이심이 알려질 때 새로운 빛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건에 비추고 새로운 관계 속에 알려지며 새롭고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어디에 나갈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이 성경 거의 다 그렇게 연구해요. 그러니까 안 풀려요. 안 풀려. 십자가 밑에 자, 우리 율법의 특성을 우리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시라. 사랑의 계시라. 뭐가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요걸 조금 분해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4계명과 인간에 대한 사랑 6계명 둘로 요것도 사랑이고 요것도 사랑인데 요거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요거는 인간과의 관계 또 요걸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나눈다면은 구약 36권 39권 신약 27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쪼개서 우리에게 정말 알기 쉽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분화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날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만 페이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에서 탈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계획하셨다. 오늘날만큼 우리가 많은 빛을 받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 빛이 뭡니까? 온 땅을 바라게 할 하나님의 영광, 사랑이에요. 사랑, 분석. 자, 우리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진정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당시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겪게 못 합니다. 원고 45페이지 결코 쉬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큼 예수의 관난 지식이 일반화되었던 때는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 4,000년 역사지요. 그 4,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만큼 진리가 확산되고 밝아진 때는 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광선이 나타난 때가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비춰오는 진리의 빛이 있었다. 십자가 전에는 뭔 말씀인지
통 이해도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막 들어왔다 이거. 오늘날 그렇습니까? 우리의 IMS 있을 때는 아이 도대체 뭔지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그 말씀이 과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희대질 때마다 오는 기별을 통해서. 예. 그래서 원고 70페이지 1901년에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연구하라.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진리이며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이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다른 모든 진리들이 모여 있다. 원동기는 빼버리고 잔잔한 거 암만 갖다 끼 맞추니 맞아집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어디 가면 십자가 밑에 딱 가면 그 다음에 하나로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둘레에 다른 진리들이 모여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한다. 참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 밑에 매달려야 돼요.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 밑에. 그래서 사인즈 1889년 9월 30일자에 기록한 말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는 사단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대적들과 사람들은 사단이 참으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는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굳게 붙들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범죄자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죄의 저주와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려 하심이었다. 십자가. 그는 십자가를 하늘과 땅 사이, 곧 신성과 인성 사이에다가 무엇을 꽂았다? 십자가. 예, 십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는 이거 거리가 없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연결. 그는 십자가를 하늘과 땅 사이에 곧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심으셨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보셨을 때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제물은 온전하고 속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물은 온전하고 속하도다. 조카도다. 예?
조카. 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화목할 수가 있게 된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크신 속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이 생겼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구렁텅이를 메꿀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브에데를 1891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세계의 중심이라. 십자가는 세계의 큰 중심으로 서 있다. 십자가는 친구가 없지만 친구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친구가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친구는 없지만 친구는 만들 수 있다. 예, 우리는 그분과 우리와의 친구. 그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 대리자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친구 자꾸 만들어내. 무엇이?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게 하실 때만 능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할 것이다. 십자가 떼버리면 기독교는 끝난 겁니다. 자, 십자가의 효능. 그럼 십자가의 효능이 얼마나 있는지 봅시다. 사인즈 1889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뭐가? 십자가.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해버렸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사단이 똑같이 의의를 달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 때문에 했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또 제의합니까? 우리 심판대 앞에 가면 죄인이요. 자기가 고백하기 전에는 집행할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사단이 뭐 하기까지? 시인할 때까지. 시인할 때까지.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할 때까지. 지금까지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효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늘에서도 죄를 막아줄 것이다.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십자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십자가에 비춰오는 빛이 얼마나 밝게 비춰오는지 가면 갈수록 더 밝아집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진리의 말씀. 밝게 그분의 빛을 밝게.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그래요. 아멘. 사랑이 죽음보다 약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어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곳은 어딜까요? 십자가.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곳이 십자가. 우리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입니다. 어떤 것도 이 논리를 해결할 수 없지만 무엇이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원고 49페이지에 보면은 선지자는 바라보고 무엇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살라. 바라보지 않고는 살 재주가 없어요. 바라본다는 말을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라본다는 사실을 활구인이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것을 믿음.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붙잡는 손이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붙잡는 손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누가 말했어요? 1888년. 네, 좀 수하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에 하나님은 진리고 빛이고 사랑이고 여기에 표현한 그분의 그래서 쳐다보고 살라. 그래서 쳐다보고 봐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논리이며 우리의 교리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말씀 전체가 뭐로 보입니까? 이제는 이게 논리고 또 우리의 기별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교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논리이며 교리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경고이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위로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소망이다. 네? 소망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일을 앞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최후 마지막 종결 가서는 이 십자가가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붙잡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거기에 속해야 합니다.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요거는 조금 더 갔어. 당장 버려야 돼. 당장 지금. 지금 미련을 두면은 속아요. 미련을 두면 속아요. 자, 한번 봅시다. 원고 56페이지인데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모든 땅의 번세와 지옥의 번세에 도전하여 종래에는 그것들을 완전히 추방할 것이다. 십자가 안에 모든 가마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가마가 흘려나간다. 그것은 매력의 큰 중심이다. 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리신 것은 인간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그 제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완전합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를 이긴 사람들은 하늘 궁정에서 한 번도 타락해 본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이 높았어요? 천사가 높았어요? 천사가 조금 높았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는 천사보다 우리가 더 특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고 선언하셨다. 만약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러한 가마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 시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현대 진리로 나타났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중개인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다. 이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세상.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참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은 정직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이 시대에 주어진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점적으로 계시록 18장 4, 5절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아멘. 예. 하십시오. 절대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27페이지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호소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함으로 성령을 저항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르러 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은 때로는 경고로서, 때로는 권고로서, 또 어떤 때는 견책의 말씀 가운데서 들린다.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빛의 기별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호소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함으로 성령을 저항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르러 온다. 아멘. 이 음성은 때로는 경고, 때로는 권고, 때로는 견책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온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빛의 기별이다. 아멘. 이 기별을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 속에서 우리 감사하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승리하시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